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새벽, 주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요 또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요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총독인 벨렉스에게 고발 고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들이 바울을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최고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요, 바울을 유대법으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우리 변호사로 나서는 더둘로가요, 바울을 고발하면서 먼저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을 고발 고소하기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칭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합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요,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한 해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삽시간에 전 세계를 소욕해 하고요, 팬데믹에 패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가 싶은가, 괜찮나 보다 하면 또 전염되고요, 또 전염되고 또 발병되고 그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실감이 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듯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염되겠으니 하루속히 바울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그 헌신과 순교가 아니었다면요,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세워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퍼져나가서는 안 될, 막아야 할 변균의 전염이라고 한다면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의 구원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팬데믹이 되어야 한다 라고 기쁨의 언덕으로의 지필자 목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동감했습니다. 지필자 목사님이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 팬데믹의 숙주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힘겨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전하고요, 평안을 전하고요,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는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은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던가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할 때 그와 같이 불행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때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또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그렇지만요,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나게 될 때, 그 무엇의 가치가 다르겠지만요, 교회를 만나게 될 때요, 사람은 참 행복해집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이라고 한다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명과 사명, 그렇죠. 그러니 죽도록 사랑하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서요, 평생토록 사랑하는 일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만큼요, 행복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운명 같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드라마들이 대부분 그렇죠. 운명 같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요. 그런가 하면 좀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되면 운명 같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사명,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렇죠. 보람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거기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대개 부귀와 영화 같은 것들이지요. 성공과 출세, 앞서도 부귀 영화의 부가 제일 먼저 나왔지요. 많은 이들이 지금은요, 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칩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하늘을 시작해서요, 늦은 밤까지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누우며 온갖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요, 재물을요, 우리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이나 출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것들은 나의 생명을, 목숨을 걸 만큼의 행복과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귀와 명예, 성공과 출세보다는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생명을,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요, 전혀 행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 생명을 걸 만한 행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운명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희생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이야기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인 겁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해서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그런 소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것 참으로 훌륭하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불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십자가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를 통해서요, 십자가가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운명 같은 그 사랑,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과의 운명 같은 사랑,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위해서요. 그게 누구와의 사랑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말라고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님께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감히 꾸짖듯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항변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단호한 태도로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사탄이라고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 곧 하늘의 부르심, 사명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안일과 안녕만 추구하는 것, 그것은 곧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생명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내 생명을 거는 것,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명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요, 오로지 자신과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요, 그와 같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요, 하늘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나의 개인의 소신이나 야심, 세상 욕망에 매여 살다가요, 그렇게 목숨을 끝내고 맙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이제는 나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가 하면요, 좀 과한 말일 수 있겠지만요, 목사에게 복채를 주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신앙과 신학을 넘어서요, 정치적인 이념에 맞지 않으면 예수도 교회도 다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 다 그만두고요, 속세를 벗어나 살아야 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기업, 사업을 하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목적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요. 나의 탐심이나 세상의 욕심,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콜링, 하늘의 부르심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운명과 사명은요, 우리의 생명, 이 귀한 소중한 생명을 걸 만한 행복은요, 하늘의 부르심, 소명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바울이야말로 하늘의 소명의 목숨을, 생명을 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복음을 들고 향하는 길에요, 고난과 연단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수차례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지요. 본인도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도 직접 듣게 됩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요, 조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요. 나도 우리 모국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라면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 이런 의미였지요. 그런데 그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했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갔고,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요. 그 가운데 핍박과 연단이 있었지만 저들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 베드로 사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 사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저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더들로의 말과 같이 저들은 정말 전염병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들. 그리고 저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요, 자신들의 일생은 물론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문구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전염병과 같이 전하고 있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유난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바울과 같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증인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행복의 소명인 줄 압니다. 저는 내 인생과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부르심의 이 사역을 일생을 바쳐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으로 증인되라 명하심과 같이요,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소명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명하심과 같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가라. 그 소명이요. 그 소명을 우리 윤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며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라고 부르시며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요. 충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나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요. 나도 생명을 다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인생의 그 생명에 참된 행복이 있고요. 그 인생이 그 생명이 축복된 인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증인이 되어서요. 오히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바로 섬겨가고 세워가는 전하는 하늘의 소명에 충성함으로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행복한 생명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요. 지금의 이 캄캄한 시기에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 그 앞에 주어진 길이 환난이고 핍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전염병 같은 자라는 비방과 하나님 정말 비난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전염되고 무엇을 전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전염되고 세상의 가치를 전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그 인생의 행복을 그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되찾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복음의 팬데믹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팬데믹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이 요동치는 이 하나님 어둠의 시기에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팬데믹을 소망의 팬데믹을 믿음의 팬데믹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충만하고 소망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님 주시는 그 행복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또한 우리 윤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그 소명을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 운명으로, 함께 행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잊혀지고 멀어지고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들을 다시금 세워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세워가며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예배의 재단들, 이 지역사회 하나님 예배의 재단들을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난 그